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30일 새벽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의 길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심령의 은혜의 담비를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찬송하겠습니다. 500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58쪽에 있는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참 아픈 기억들만 남는 듯한 그런 잃어버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온 듯한 기억만 남아있는 그런 우울한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얼마 남지 않은 때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아픔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손을 놓고 다른 것을 보다도 좋은 것을 취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잃어버림은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것, 특별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릴 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일 겁니다. 상실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계획이나 뜻과 무관하게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잃어버림을 당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실은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픔이 찾아옵니다. 아픔뿐만 아니라 그 아픔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되죠. 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대한 그런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빼앗기는 상황은 다른 존재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형들에 의해서 벌거벗긴 채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참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편애를 하며 입혔던 채색 옷이 벗겨져서 다시는 그 채색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으로 야곱은 그 인생의 상실의 아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절망의 너머로 빠져들게 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가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인간의 비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상실을 겪을 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마음에 우울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죽음에까지 그 생각을 이르게 되는, 참으로 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고통보다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의 나이가 17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7 나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참으로 귀여움을 받고 자란,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나이에 이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인생의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아랫도리만 입힌 채로 노예 시장에 끌려가서 상품처럼 헐값에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가정에 마루를 땅고 마당을 쓰는 노예로, 아주 굳은 일을 하는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참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누가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그는 어찌 보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무언가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누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었다. 참으로 집에서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오히려 새로운 세계를 찾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오히려 애굽으로 온 것이 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할 만큼 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가정 총무의 일까지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일하던 차에 역시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힘든 일이 이렇게 잃어버림에 대한 아픔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참 잘 믿어오고 믿음 생활을 참 잘해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 돈도 잘 벌리고 자녀도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든 것에서 이제 걱정이 없을 것으로 여겼는데 예수를 믿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내 삶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아픔의 순간들을 맞이해 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아버지의 기도 덕에 아버지의 신앙의 그 우산 밑에 그는 그냥 평탄한 삶, 오히려 더 형들보다 사랑을 받는 그런 채색 옷을 입을 정도의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로 팔려오면서 어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잃어버린 빈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인생의 자기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고통의 현실이 단순히 아픔이요 또 절망이요 참혹한 현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할 만한 그런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살아볼 만하다. 오히려 더 이 어려움 속에서 만난, 상실의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교훈을 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그 험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총무의 일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그것을 누명을 뒤집어 쓰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대 사회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3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3년 만에 출소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었던 그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할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니 하나님도 이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또 한 번의 상실의 아픔을 주시면서 요즘으로 흔히 말하는 대로 2차 피해를 주게 되시는 것이죠. 마치 참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사람이 참으로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온갖 힘을 무릅쓰고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그 벼랑 끝을 헤매서 올라왔더니 발로 누가 밀어서 다시 낭떠러지기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에서 마치 무슨 목사님이 신방 온 것처럼 그 죄수들의 형편을 살피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냐고 오히려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상황을 듣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3년 만에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 넘는 그 기근의 때를 해결하고 그리고 일약 그 꿈의 해석으로 총리가 되는 30살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동침을 했거나 또는 그 유혹을 잘 이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2차 가해처럼 여겨졌던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30의 총리가 되면서 그에게 그 과정 속에 나타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9장 2절에 우리가 보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23절에서도 39장 23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실의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게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를 잃어버렸고 나서 잃어버린 이후에 그 잃어버린 빈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상황의 범주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었을 때는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실이 아픔이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실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 꿈은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민족을 먹여 살리는 강대국의 총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형들이 꿈처럼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 불합리한 상황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상황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이렇게 상실의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나를 세우셨다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온몸이 전율하는, 떨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가 상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상실 너머에 마련해 두시는 하나님의 그 큰 형통의 복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2020년을 며칠 안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여기는 한 해일 수 있는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되짚어 보면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2020년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상실의 웅덩이에서 나와서 형통의 그 소망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는 그 일에 중단 없는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함께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그렇게 상실의 아픔을 인격적인, 도덕적인 어떠한 수련의 과정을 통해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그에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는 그 상실의 아픔을 오히려 이겨내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의 자리로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먹여 살리는 주의 꿈꾸는 자의 사역을 이루어 간 그 경험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 풍요로울 때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만나 주님이시다라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주님을 다시 만나 이 상실이 아닌 오히려 형통의 복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